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기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애굽 온 땅의 첫째 아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무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이유는 그 피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살아있을 가치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만 그들의 생명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안전함, 어디 있다는 뜻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은 가치에 대해서 돈과 힘과 인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이 되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 관계가 좋더라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면 가치가 없고 불안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현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죠. 돈이 많아야 안전하게 보이고 좋은 집에 살아야 안전해 보이고 사람 관계가 많이 있어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안전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다면, 죽음의 권세와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죽음 앞에 다 서게 되실 텐데,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 갑자기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귀 권세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이죠. 내 편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 그것만이 안전하고 그것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 숨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그 집을 넘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매우 수동적이죠. 그러나 수동적으로 가만히 숨어 있는 그것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어린 양의 가치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떠날 때 또 다른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죠.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보낸 후에 뒤늦게 생각하기를
그들이 홍해 바다로 갔으니 우리가 추격하면 따를 수 있고 이제 그들은 바다와 우리 군대 사이에 갇힌 신세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생각의 진행이 어떨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고 애굽 왕 바로가 상상하는 그런 상황이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연말에 어떤 시상식에서 배우가 화려하게 값비싼 옷을 입고 상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뒤쫓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애굽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죠.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추격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킴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언어로 생각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뒤로 왜 고난이 우리를 뒤쫓아오는가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애굽 군대같이 나를 죽이려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덮치려 하는가? 왜 시상식에서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고 죽음의 권세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때로 꼼짝없이 갇혔구나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아하, 저들이 바다 앞에 갔으니 우리가 뒤쫓으면 그들은 꼼짝없이 갇혔다 라고 하듯이 우리를 뒤따르는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질병이, 가난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아무 일이 안 생깁니까? 우리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버림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힘겨운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버림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뒤따르는 애굽 군대와 그 바로를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잠시 허락하신 고난의 순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우리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대적을 통해 그들을 멸망시킴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데 여기서 애굽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의 애굽 사람은 지금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가 아니라 그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알고 보고 있는 일반 이집트인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못 살겠다 여기지는 고통의 순간에 그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와 군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대적이 망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따라오는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심히 두려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가는 이 길은 평화롭고 안전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인데 뒤에는 칼 들고 쫓아오는 군대라니.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부르짖었고 모세에게는 원망하고 따져 물었어요. 이렇게 글로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도 그들에게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애굽 군대를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다 잊어버리고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원망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섬긴다고 광야길 따라가다 죽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겠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정말로 근데 그게 낫습니까?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나은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다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예수 믿었나?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뭐하러 주님을 따르고 있나 하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서 그런 생각과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 걸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차피 애굽 군대는 우리를 죽이려고 덤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가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못 섬기게요. 하나님 안 섬기고 돌아가도록요.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이 마음대로 부릴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또다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악한 대적 마귀 권세 앞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실 때도요. 그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가 가만히 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하셨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쫓아오는 군대를 봤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뭘 보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뒤에 있는 군대들, 그 숨막히는 죽음의 권세 바라보지 말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나를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라 하십니다.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그들의 뒤로 가서 애굽 군대 앞에 서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그 사이에 섰습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는 완전히 구별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그렇게 하자 홍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죠? 물이 좌우로 벽을 이루어 이제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해서 홍해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마자 다시 물은 합쳐 흐르기 시작하고 애굽에 온 군대는 수장되어 죽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뒤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들이 뒤에서 봤던 그 끔찍한 군대, 죽이려고 덤비는 죽음의 권세 다 사라지고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도 반복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뒤따라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는 힘들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믿음,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땅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과정에서 다 죽여 없애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려낼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바라보는 두려움으로 모세를 원망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뒤를 바라보며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뒤로 돌아서서 항복하거나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홍해가 갈라져 있어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라고 끝까지 생각했다면 비록 홍해가 갈라져 있어도 어떻게 무서워서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언제 물이 다시 흐를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신뢰했죠. 뒤에 따라오는 군대만큼이나 무서웠을 홍해 바다, 마른 땅입니다. 언제 좌우의 물벽이 다시 흐를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쩌면 이 홍해 앞에 선 사람들처럼 살지 몰라요. 죽음의 땅을 떠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따라가는데 세상의 환난과 곤고와 위험이 찾아올 때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때 그 시절 광야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따라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아마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른 것에 흐트러지게 놔두지 말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애굽 군대에 마음을 두지 말고 앞에서 나를 이끌고 계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을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일이, 가족의 어떤 일이, 아니면 어떤 돈이, 어떤 문제가, 여러 일들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셔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나요?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먹고 자고 쉬고 일하는 또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진심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가장 의미 있는 분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것이라고 하세요. 네가 범사의 나를 인정할 때 내가 너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느끼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정말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내 눈에 보기에 일이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내 생각대로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도하심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뒤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 뒤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애굽 군대처럼 추격하여 죽이려는 어떤 고통이 우리 뒤에 있든지, 이제 꼼짝없이 갇혔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앞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려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지으심 받았음을 기억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광야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 뒤에 있는 것들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정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알게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숨어 있는 것도 그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 수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도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어떤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있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동풍이라고 하는데요. 동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입니까? 동쪽으로 부는 것입니까? 동쪽에서 부는 것입니까? 동쪽에서 부는 것이 동풍이에요. 그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면 동풍은 맞바람이에요. 그 물을 가르기 위해서 앞에서 엄청난 맞바람이 태풍처럼 불어 닥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불어야 그 큰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위력을 가졌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광풍을 뚫고 그냥 편하게 간 게 아니에요. 그 광풍을 뚫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며 그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신뢰를, 그 마음을 다하여 의지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분의 지도 안에 있다는 평안함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봅니다. 뒤에 있는 군대가 아무리 두려워도 앞에 계시는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 정체성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